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은 토요일 본문, 내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속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인생 끝날까지 그 한결같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살았던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생 끝을 마친 사람들 중에는 처음이나 중간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이 좋았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이삭만큼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10대 소년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이삭은 눈치챘습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진 상황이구나. 지금 죽는 상황인데도 이삭은 아무런 죄악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가장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지역은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이 그랄 지역입니다. 이 그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삭은 그 우물들 양보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힘들게 팠던 우물을 또 그 비싼 우물을 양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이삭이 노년이 되어가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의 신앙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의 문제에 그 세상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 넘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른 것들은 믿음으로 풀어갑니다. 심지어는 돈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영역은 믿음으로 결정하기 아주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아들만 낳은 것은 굉장히 적게 낳은 거죠. 적게 낳고 싶어도 두 아들만 낳았던 게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마도 많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유독 자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자식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삭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은 유난히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아이들이었기에 아들과 관련해 끝까지 믿음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변화가 왔던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지난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삭만큼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던 사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마 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신앙은 멈춰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을 날에 가까이 옴을 느끼고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는 참으로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생 노년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해놓고는 몇 년을 더 산 줄 아세요? 한 7, 80년을 더 삽니다. 27장에서 오늘 창세기 본문이 27장인데 27장에서 죽는다고 말해놓고는 35장에 가서야 죽습니다.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그런 말 하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말이 이삭에서 나온 거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180대에 죽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60살에 낳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던 때는 에서와 야곱이 한 40살 많아서는 50살 뭐 이때쯤일 걸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장가를 가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도 한 40세여간 또 그 야곱의 나이들 자녀를 낳는 거 다 계산해 보게 되면 40에서 55간 그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고작해야 이삭은 한 10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8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자식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난 절대로 죽질 않아. 이것도 문제이지만 죽을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나 이제 금방 죽을 거야.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는 금방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조금 들게 되게 되면 젊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게 많았죠.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50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다가 살아야 되나, 뭘 위해 남은 생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나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삶의 의욕들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막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이삭은 신학 인격은 참 좋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논란을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논의에 되어가면서 잃어버립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의욕을 상실해버리곤 합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도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를 죽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나를 죽여갑니다. 그러기에 이 열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위대한 일을 꿈꾸고 상상하고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생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위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에, 저 가나안 땅을 꼭 한번 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에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생기가 충만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어두운 게 요즘 우리나라 병원은 무슨 백내장, 녹내장 이런 질병일 수도 있겠죠. 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낙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낙담하다라는 말은 지금 의욕이 없다, 열정이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삭은 100세쯤 되었을 때에 아직 80년이라는 인생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정말로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이삭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들 이야기로 성경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35장에 가서야 이삭이 죽었다, 이것만 잠깐 언급하고 있고 그 이삭의 남은 80년의 인생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식어진 상태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위대한 일을 꿈꾸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고 열정이 사라진 채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나이가 10대, 20대 젊은 나이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 신앙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삭의 두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에서에게 자꾸 이 장자권을 넘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고집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은 다른 집안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특별한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먼 후대까지 이어지는 아주 크고 장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했던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삭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에서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이삭에게 물려줬던 그 약속의 계승자의 권한, 권리, 이걸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당시에 그 지역 일대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의 문화가 이러한 문화였기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습관을 쫓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저지른 실수를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삭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식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말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최고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이 카하, 어두움입니다. 이삭이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자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실수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차 독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는 경고이면서 깨달음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게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삭 같은 그런 순수한 이 믿음이 특징했던 사람도 한순간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자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별미를 먹는 것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노년에 이 맛집의 취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산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게 해서 요리를 만들고 에서로 분장하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리브가가 선택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예쁘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인 이삭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전혀 리브가답지 않는 행동입니다. 현숙한 여인답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왜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랍고 귀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집안에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은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에 의해 집안이 돌아가죠.
마치 나라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듯 하나님 믿는 집안은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장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이 영적인 질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은 이삭이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리브가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이 살아가는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 기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내 방법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탁월하고 훌륭해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삶에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 내 방법, 내 계산, 내 방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 얼른 버리십시오. 신앙의 영역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암초입니다. 이만큼 주를 위해 살았으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와 환경을 보지 말고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위대한 꿈을 꾸어보십시오. 남은 인생 기간 동안 내가 이걸 뭘 하며,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드리게 살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한 가지라도 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흘렸고 기도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 기회를 어두운 세월로 만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계획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면 이 세상적인 계획과 계산들이 자꾸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모략과 술수를 뛰어넘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쓰고 가진 모략을 써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술수를 쓰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순전한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담아내는 순전한 그릇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이 순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말씀 붙잡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삭의 삶에서 말씀이 떠나게 될 때 그의 남은 인생 기한이 잃어버린 기간이 되었고, 말씀에서 떠날 때 눈이 어두워져 낙담하는 인생을 살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취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조급해하거나 술술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전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